저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로이라는 칭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쌓아놓은 모든 기도에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고백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어린 양들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저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게 가장 큰 복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되는 거. 첫 번째로는 양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이켜서 예수님의 양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늘 주님 앞에 쌓아두면 그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이유조차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듣지 않고 고려하지도 아니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약속의 때를 이루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하나님 앞에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올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칭호를 그곳에 이제 온전하게 새겨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9절에는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를 얹어 놓았는데 그 언약궤가 원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성전에 옮겨 놓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 다른 이적과 기사의 표시는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제 성전에 거하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아멘. 여호와라는 칭호는 호세아서 12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인을 위해서 두신 칭호인데 스스로 계신 자 이 뜻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호세아서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칭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셨는데 그 목자 되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자녀된 저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떠올리시는 게 바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쌓아놓았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인도함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기도로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약속을 전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이어지고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반복되는 간구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간구하거든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때가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576쪽에 526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저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기쁜 날,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위에 지었는데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아서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사로잡혀갈 것에 대해서 죄를 자복하거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기쁘다. 이제 백성들이여 우리 주님을 높이자. 이제 주님과 영원히 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거든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전을 지은 첫 번째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날마다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마음과 뜻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과 언약을 지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그 사전 작업을 미리 하고 계시다는 거죠. 돌이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부터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에게 40년 동안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기억나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놓은 기도에 때에 맞춰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이후에 물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표징을 받고 살아갈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야만 유리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보듬으셨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 2, 3절, 9절, 1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이제 하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에도 말씀하시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3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비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성령님께 양보해드리고 살아갈 때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민의 큰 싸움을 잘 참으며 환난을 이기고 천국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만 잘 참으면 그 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핏부림을 받고 맑은 물로 씻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10장에 말씀하시면서 31절 3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여호와가 빛을 받으네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으신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 그것을 잘 참아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절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괴롭게 당하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환난도 하나님께서 필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거죠. 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온 마음과 참 뜻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에야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예레미야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징계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로 정말 이제 멸망할 자녀에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인생 채찍으로 그냥 돌이킬 정도로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 이 세상에는 악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쓰신다는 걸 저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시면 잠언서 16장은 진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16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 나쁜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때로는 참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아주 적당하게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를 보셔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시라고 하는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이 나올 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나오려는 마음은 이제 나중에 광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들이 좋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더 강팍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마음을 강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 주셨으니 우리 평강하다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의 음성에도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강팍한 자를 진짜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그게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같이 강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나를 귀찮게 하고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주 그냥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여기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닥거리는 것, 주변인으로 말미암아 복닥거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참뜻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고 구약에는 그 기도를 하죠. 악인을 주님께서 조금 처리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구원해주고 저를 보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금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걸 보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이 말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못된 짓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죽을 때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로 여호와 로이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셔서 우리의 구원 뒤에 우리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밝게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